참 근데 저희가 연애를 오래 안 했어요. 연애를 1월 달에 2016년 1월에 시작해서요. 결혼을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달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서둘렀어요. 그래서 4월쯤에 청혼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딱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연애 시대 때 많지 않은 사진이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기 어쨌든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 제가 제 와이프랑 사귈 때 연애할 때 와이프와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로부터 지구 반대편으로 갔어요. 비행기 타고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선교여행 갔어요.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0일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10일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 제가 문자 보냈죠. 어떻게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시간이 될 때는 밤에 잠자기 전에 근데 그 시간이 또 안 맞아요. 아침에나 저녁에나 한 차례씩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문자가 전화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10일 동안 저는 버틸 수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헤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대면으로 만나면 좋은데 전화와 문자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홍콩에 가 있는 제 그때 당시 그 여자친구에게 이것도 괜찮다. 우리 그냥 이렇게 있자. 이게 좋다. 나 여기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것도 하고 좀 너는 홍콩에서 뭔가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럼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꼭 표현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아내와 했던 것처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표현을 하자 그러면 예수님께 문자도 하고요. 또 전화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관계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그것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대면으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리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저 여기 만족해요. 저 여기서 제 할 것 하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는 그 관계에는 금이 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성경 말씀에는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항상 논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foreign한 거였어요. 생소한 거였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생소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루 일을 하지 마라 하였나요? 그것은 일만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여. 너희가 일하고 너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구원하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절기가 대강절, 오히려 대림절 둘 다 쓰이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소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삶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할 때 현재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은 가장 모범적인 그 신앙을 살았어요. 그들의 현재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네, 골로새에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들을 두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구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확인되었죠? 그것은 순종,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입으로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확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당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들었고요.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랑은요, 말로만 다 사랑해요. 우리 다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로만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그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은요, 누구에게 품은 사랑이었죠? 아, 이것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있었대요. 모든 성도. 제가요, 교회를요, 태어나서부터 다녔죠. 지금 40년 가까이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이 교회, 저를 다녔어요. 왜냐면 저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한국에서도 다녔고, 시애틀에도 1년 살았고, 뉴욕에서도 있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왔었고, 여러 교회들을 체험해 봤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체험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정상인보다 비정상인이 더 많아요. 그거 아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알고 보면요, 정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다 좀 이상해요. 비정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도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있었대요. 모든 성도 빠지지 않고. 아니, 비정상이라면 그 정도 뭐 그렇구나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모두 포함한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확인되어지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단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인데요. 구원의 증거인데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에게 해 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생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골라가면서 사랑했던 그 삶에서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동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스그룹 패스터를 3년을 했는데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때 뉴욕의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요. 저희 유스그룹에 하나같이 아버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돼요. 아버지를 봐도 더 이상 미우지가 않아요. 배우자를 봐도 더 이상 미우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진짜 아주 사기 쳐먹은 저 인간을 보다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던 저 인간을 봐도 마음이 고요하고 믿지가 않아요. 오히려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대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러므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 화해를 이룬 그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겨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born again, 중생하지 않으면요, 이 평화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 평화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삶에서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를 누릴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중생하도록 호흡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화는 서로 인간들의 평화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고 그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벌 주시려고 지금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그 정죄함과 어두움 속에서 창조주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와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받고요, 치유받고요, 회복되고, 정말 이 인생에서 죽으려고 살았던 그 가슴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정죄함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시인을 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부족하죠? 지금 정유선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와 악과 선이 싸운다 그러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고백한 거죠. 왜 그럽니까? 저도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보면 제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요, 제 아내한테 마냥 잘해주고만 싶은데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순간들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분명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광야예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맛보는 것은 생명의 수는 맞지만 그 영생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원초는 아닙니다. 또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문자드리고 전화통화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더 하고 싶은데,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마음에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평화를 갖게 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네, 은성이 문 닫고 와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온전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근거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언젠가 홍콩에서 나의 여자친구가 돌아오겠지. 그거를 근거해서 그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 소망을 근거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와이프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이토록 메시아를 진지하게 기다렸던 때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칼로 죽였어요. 창으로 옆구리로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다라고 말로는 하였는데 정작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 와이프가 들고 올 선물을 바랬던 것입니다. 와이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 이 세상에서 다른 우상들에게 이 세상의 시선이 뺏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 정의장,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불완전한 것들이 끝나고 완전한 것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인생, 이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삶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예수님 이제 기다리십니까?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 가자! 그러면 갈 준비 되었습니까? 아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가겠는데 look at my life. 얘 애들 봤어요. 애들 보면요 지금 5살이고 3살인데요 예수님 잠깐만, 애들 클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막 사업이 한참 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서 자 가자 그러면 아이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실 그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과 똑같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질시킨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을 경고로 듣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될 일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을 하기를 너희는 깨어 나를 기다려라. 왜냐? 인자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재림을 기다려야죠. 불완전함의 끝남을 기다려야죠. 내가 이 삶을 살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이 삶을 보면요 너무 불완전하네요. 진짜 막 혼돈의 이 삶입니다. 광야 같은 아주 햇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바싹 메말라가고 있고요. 죄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막 전화도 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셔서 제가 위로도 받지만 모어서서 타임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온전함이 임하여 더 이상 그 안에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온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깨어 기다리십시오.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 대신 여러분들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재림을 깨어 기다리고 천여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와이프가 돌아온다고 할 때 너 거기 있어. 그러면 그 관계에는 금이 갔다라는 증거예요. 그쵸? 아, 나 너 오는 거 좋은데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거든. 내가 좀 바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와. 그러면 그 관계는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토록 찾고 있었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뺏겼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